오늘 본문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이 말씀에 또 우리는 순종하였는가 이렇게 점검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점검하고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약함 중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어 주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더욱 온전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한 해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이 말씀의 가르치심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단지 윤리도덕적인 덕목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결코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평생에 자라나오도록 열매 맺도록 나타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듣고 기뻐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지난 말씀 2장부터 사실 계속해서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부르심 받은 대로 힘쓰려면은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권면되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금방 읽으신 22절에서 24절까지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입으라 라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를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관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옛 습관들, 이 정욕의 욕심들이 남아있죠. 바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옛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갔던 모든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계속해서 벗어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 가운데 인생 전체를 걸쳐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묶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믿고 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이것을 우리가 힘쓰라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오늘 옆에 여기 붙어있는 이 표대로 1년 내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표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는 지키면서 힘써 살아갔는가, 이거를 점검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길로 한 발을 다 같이 내디딜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무엇이냐? 이전에 없던 생명입니다. 새롭게 호흡하고 새롭게 가치로 살아가고 새롭게 살아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의 관계로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믿고 얻은 생명은 바로 이러한 생명이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밝히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일생 중에 말씀을 듣고 참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 2년, 3년 도무지 예수님 믿어지지 않다가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 은혜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리고 죄 사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참으로 중생하는 거듭난 성도로 변화받죠. 단번에 우리가 그렇게 새 신분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믿음으로 변화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실, 가치관, 마음, 이 삶의 모습들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오래오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장 22절에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평생에 지어져야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구나, 끝난 게 아니라 지어져 가야 되는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새롭게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대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지, 절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남은 삶, 성도의 남은 삶은, 남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덧입혀 주시는 이 새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 25절부터 쭉 나와요. 도대체 새 삶이 뭐냐? 벗어버려야 될 옛 삶이 뭐냐? 이거를 작년에 여러분이 예배소 말씀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25절 말씀 읽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좀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함께하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믿고 서로 진실하며 믿어주어야 한다. 분명히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겠습니까?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여기서 성도가 출발하지 않는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줄이 죄를 짓더라고요. 여기서 거짓은 벗어버릴 옛사람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자동적으로 있으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믿고 계속해서 구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만 그것이 입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6에서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풀어내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풀어내라는 겁니다. 지난주 보신 대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 내 감정, 왜 내가 이런 것을 다 짓누르고 왜 가서 저 사람과 풀어야 됩니까?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내가 왜 가서 풀어야 됩니까?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화내는 것이 여전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여전하며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여러분, 왜 틈이라고 할까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별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틈이 생깁니다. 잘 발견하지 못해요. 깨어지고 나서야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요. 분노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분노를 잘못 표출하거나 누군가를 욕되게 하거나 욕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면 자신 스스로도 우리 성도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내려놔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분노한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해결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결과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다.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 미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어만 가고 계십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내 주위에 점점 원수만 생기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점점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쌓여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진 미움과 분노가 점점 깊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 상태에 계속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모여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배해야 할 우리가 분노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반드시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고 있다면 점점 그 죄는 커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예배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예배 시간을 옮기고 늦게 오고 빨리 가버리고 혹 그렇게 교회를 또 옮겨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런 죄 문제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그냥 이 감정과 행동을 내버려 둬도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노를 빨리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이 교회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원수와 같은 관계로 성도들 가운데 계시거나 또는 가족끼리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더욱 이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해 동안 정말 순종하기를 힘써 오셨다면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일에 힘쓰셨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막아서신 겁니다.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죄 짓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대기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마귀가 틈타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마귀가 틈타는 것이지 마귀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안 지켜주셔서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죄짓는 걸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틈을 벌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더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믿지 않으므로 내가 그 틈을 벌린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마귀가 나를 이리저리 휘두르도록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거절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는 마귀 좋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대로 묵혀두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점검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한 해가 지나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그냥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그런 말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 28절에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물질을 버는 것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돈 버는 방식들도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렇게 살기를 멈추는 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돈을 벌어서
구제 헌금하고 기부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선한 일이 아니니 그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드린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물질을 여러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전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 해 동안 그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버셨다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돈 버는데 전혀 없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한 번도 내 삶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그 삶에 돌이켜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든 바뀌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줄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해 주셨으니, 그런 삶을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 땀 흘리도록 하셨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내 마음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 없다, 다른 사람한테 드릴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 것만 챙겨 먹으려 하고 내 자녀 여러분의 노후만 준비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염려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혀서 이 선한 일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는 돈을 전부 전액을 다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전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정말로 가난한 자와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더 드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물질을 벌어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점검이 되겠지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해요. 또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순간이든지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덕을 세우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내뱉은 말들은 정말로 깨끗한 말들이었습니까? 꼭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해야만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꼭 내가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을 깨뜨리고 서로 분열이 되게 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한 말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이 있다면, 덕이 안 되었다면 그 말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선한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화로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욕하던데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역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여기서 3, 4, 5 남아서 나누고 계시죠. 또 식사하시고 나서도 하시는 구역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들을 쓰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기관에서, 전도회에서, 또 어떻게 여러분들 서로 로비에서 인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또 교회차로 이동할 때에 집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이 내뱉은 말들,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쓴 언어들을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지난 날들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러워서 다 어디 숨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고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적극적인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말만 곱게 하고 단어만 교양 있게 한다고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여 주신 이 은혜를 믿어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음을, 새롭게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봤어요.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억하면서 30절부터 이제 5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가지 항목을 기억하면서 30절에서 5장 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평안의 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래요. 무엇으로요? 금방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읽어왔던 이 앞에 네 가지 항목이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평안의 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는가?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말씀에 순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금방 들으셨던 이 네 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근심시켜 드리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나는 성령님을 더 근심시켜 드렸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조금 더 한 발 성장하였는가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된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점검된 모습이 교회로서 여러분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특출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간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횟수를 헌금을 드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교회로 평가받게 될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수많은 액수를 드리고 이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세웠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판단받게 될 모습은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나는 남의 눈치 안 봅니다. 남의 말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만든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주어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발견되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지 말고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 삶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삶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쭉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왔고 앞으로 점검하실 것이고 적으셨을 것이고 또 돌아가셔서 다시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지막 점검하실 것인데요, 내가 실패했구나, 또는 넘어졌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쭉 이것을 점검해 왔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전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 삶에 더 가득해졌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당신 탓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지, 또 실패한다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말씀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따놓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얼마든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조금 잘 안 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정말로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선택하여 살아내셨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아내신 방법을처럼 내 주가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와닿아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 내 감정, 여러분의 상식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순간순간 움직였다면 바로 그때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때에 실패한 겁니다.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랑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저 배은망덕한 저 죄인을 위해서 죽이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나를 버릴 준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셨죠? 앞으로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만드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만이 사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사역을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날 위해 죽으셨지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시는 일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기를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현실을 보세요. 교회는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지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억압해오고 분노할 일들이 수두룩하고 교회가 이미 파해졌어야 되고 이상하지 않을 이 세상인데,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그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형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버리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받았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느냐, 건강과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시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실 때, 그래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저 형제를 위해 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 편리를 내려놓고 내 입지 등등,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나를 내주고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으로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고 삶이 되어지시길,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선교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도 그렇게 감사한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말씀대로라면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 이런 귀한 분께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성자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되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사가 빼앗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도 오늘날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신을 죽입니까?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신 스스로,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것,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을 내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듯이 나도 주와 같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전까지,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실패도 겪고 부족함, 실수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하고 냄새나고 죽기 전까지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의 선배, 신학자의 선배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인데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냐? 범죄함,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이것을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성령의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사하고 사랑하고 다시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다 함께 갖고 한 걸음을 또 내딛기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나 혼자 가만히 한 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삶을 더 열망하게 되신 분들, 또 한 해에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아직 이 길이 너무나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리들의 그 죄를 씻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주어주신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심령에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선교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나온 날들, 그 날들을 또 딛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한 그 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